우리 이 말씀 잘 아시죠? 예.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보면은 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상고하면서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가, 또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절대 필요한가, 우리는 이것을 오늘 밤에 좀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후에라고 말이 딱 나오죠. 이후에가 어떤 이후에냐라고 하면은 7장 36절 누굽니까?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게 큰 사건입니다. 식사 초대했는데 죄인 여자가 향유 가지고 와서 이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게 36절에서 50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그 이후에 8장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되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 촌과 여러 성읍에 주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12제자를 거느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직접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훈련도 시키고 교육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함께 복음 역사를 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여자들이 동행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여자들의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남자들의 모임이나 남자들의 활동에 여자들이 동참하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 여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 역사를 하는데 같이 움직입니다. 이들도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이 제자들은,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들은 청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복음 역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었던, 또 병을 고쳤던, 주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일행들을 같이 자기들의 정성과 힘을 쏟아서 봉사하며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제자들을 보기에는 고마운 여인들이죠. 어디 가서 식사 자리도 제대로 변변한 자리도 얻지 못하고, 상당히 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저 대접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 자비량하고 이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아담 역사하는 시대는요, 이 여인들이 많이 돕는 일이 많습니다. 첫 아담을 돕는 여자는
실패했는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실 때에 참 은혜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섬기며 대접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섬기며 대접한다는 거 대단히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오늘 누가복음 8장, 이 세 곳이 같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가면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반포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미 12제자가 함께 동행을 했죠. 근데 여기 눈에 띄는 것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동행을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언제나 여자들이요, 신약시대 여자들이 나오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1호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됩니다.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도, 부활하실 때에도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는요, 뭐 샛별이니 이슬이니 뭐 이런 이름이자 신형, 최신형 이름이 나오지만은요, 옛날 우리가 어릴 때는요, 연자, 숙자, 미자 막 이것이 거의입니다. 영자야 그러면요, 시장 가서 부르면 10사람 중에 7사람 돌아봅니다. 저에게 부른다고요. 숙자야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막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동명이인이 너무 많으니까. 동명이인, 동명사인, 사인, 이렇게 같은 이름이 많으면은 꼭 지역을 붙여서 누구라고 부릅니다. 우리 집 뒤에 보면요, 젊은 세대기 사는데 목포대 그러면요, 아무도 안 돌아보는데 자기 돌아봅니다. 왜? 목포서 시집 왔으니까. 김포서 시집 온 사람은 김포대 그럽니다. 그 지역을 따서 성을 부르든지 그 특수한 명칭을 붙여서 말합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갈릴리 지방 서쪽 지역의 동네인데, 막달라 지역에서 출생한 마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마리아가 있지만은 요 지역 단어 이름을 딱 붙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리아라도 이제 분별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이 마리아는 악귀가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7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귀신은 하나입니다. 마귀가 하나예요. 그런데 왜 7 들렸다 이러냐면 아주 만진창이 돼가지고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도저히 이 여인은 사람 구실을 못할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붙어있는, 괴롭히는 이 귀신을, 마귀를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자,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폐인같이 돼서 참 볼품없는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병이 낫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모를 텐데, 이분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 보니까
재력은 있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옷도 한 벌 지어 입힌 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겉옷은 군병들이 한 깃을 찢어서 나눠 가져갔죠. 요사이 같으면 그 주도 안 가져갑니다.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그 유명한 사람의 옷을 조각을 갖다 놓으면 귀신이 오지 못한다고, 그런 풍습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옷을 찢어가지고 네 사람이 나눴습니다. 시편 22편을 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옷을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통으로 짠 그 옷은 찢어버리면 못 쓰기 때문에 통으로 그 누가 가져가든지 그대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옷을 짜서 입히 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실 것, 옷은 나눠 가질 것, 제비 뽑을 것, 그 말씀을 한 구절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겉옷 안에 통으로 짠 옷을 입었었는데 아마 그것도 정도 들지 않아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은 해드렸는데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아리마테 요셉이 내가 죽으면 이제 그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 돈이 없으면 자기 무덤을 못 만듭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왕이나 귀족이나 유명한 사람들이라야 돌무덤을 만들고 장사 지내는데 그 무덤을 사용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 무덤을 너무 값이 비싸서 만들지를 못합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굴에다가 시신을 갖다 넣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유대민족의 풍습이 있죠. 근데 아리마테 요셉이 내가 이 무덤을 파서 예수님 장례 지낼 때 써야지, 전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훗날 죽었을 때 장례 지내는 사람이 나를 이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미리 파놓는데, 그러고 놓고 나니 이사야 53장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을 예언해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을 입은 자가 누구냐? 아리마테 요셉이라. 성경에는 아리마테 요셉이라고 없어요. 부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자니까 무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무덤을 빌렸다 이 말이에요. 빌려 쓰고 3일 만에 3일 정도 빌려 썼으니까 나머지는 아리마테 요셉이 자기가 사용했겠죠. 매사에 내가 봉사하는 것도 봉사하고 싶을 때 딱 오거든요. 그는 주의 시키심인 줄 알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냥 공짜가 없이 하나님을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여자의 이름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여튼 여자들 이름 나오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1번입니다. 참 예수님을, 자, 그렇게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니까요. 자식 있단 말도 없고 남편 있단 말도 없고, 남편 있었어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버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면서 많이 봉사한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도 환경에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거들랑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헤로데 청지기, 여러분 헤로드는 여러분 잘 알죠? 헤로드 왕이요. 그게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요 재정 담당이에요.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헤로데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정직위에 재정 담당하는 분의 부인이에요. 남편은 뭐 헤로드 왕 밑에서 이렇게 재정과 모든 관리 일을 하는데, 이 여인은 구사라고 하는 이 청지기, 헤로데 청지기 아내 되는 구사가 어떻게 언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이분도 마리아와 합세를 합니다. 그냥 합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주님께 은혜를 끼치고 뭔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는 이 일에 뒷수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손가락질 받겠죠. 저 여자들 웃기는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출입하고 활동하는데 여자들이 끼이지 않은데, 예수라는 분은요 여자들 치마폭에 둘러싸이고 다녀요. 얼마나 비난하고 흉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먹기를 탐하느니, 여러분요 참 그 소리가 가시 돋친 소리입니다. 얼마나 미워야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친구라요. 창기와 놀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회방하고 이런 시대에 이 여인들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내 스승인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해야지. 그러면서 이 자기 남편은 헤롯의 청직이지만은 이 여인은 마리아와 함께 마음과 뜻을 합칩니다. 그래서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 여기는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러 여자들, 자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요. 저희라는 것은 예수님 일행이겠죠. 아마 성경에 자기 사정에, 자기 가정의 생활에 돈을 썼다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참 모범적인 여성들이다. 정말로 이 여인들은, 근데 이 여인들이요 이렇게 주님의 보필자로서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이러니까요 주님과 사이도 참 끈끈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요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이들 안 갔어요. 그래서 참 사랑은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괴로움도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이 여인들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여인들이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통곡한지 모릅니다. 이런 그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문제 딱 나오면 부활이라는 건 전제에 깔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는 주님이 여러 번 말했습니다마는 제자들에게는 부활한단 말은 전혀 이 귀에 바로 들리질 않았고 마음에 저장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었던 여인들이 부활할 때도 막달라 마리아와 이 주님 사랑했던 여인들이 무덤을 먼저 찾아간 여인들이 이분들이에요. 여러분요, 백화점에서 만나고 싶다고 누굴 만나러 간다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청와대 몇 시에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창검을 들고 무장하고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는 그 여인들이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갈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 있고 정말로 그 주님을 정말로 귀하신 분이요, 아까운 분이요, 내가 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분이 죽어서 사늘한 시신의 무덤 속에 장례 지낸 걸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참 또 이상하지요. 그 다음날 쫓아가든지 그 다음날 가든지 하지 않고 왜 3일 만에 갑니까? 예, 이상하죠? 예. 어제 돌아가셨으면 오늘쯤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분들 주님 죽으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이들이 눈을 감고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아이고 내가 못 지난 밤에 완전히 나를 밝혀서 그 피투성이가 된 주님을, 그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장사 지낸 것까지 내가 봤는데 밤잠이 오겠습니까? 아유 내가 못 견뎌. 그 다음날 가도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안 가고 왜 부활하신 날 맞춰서 가게 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돌아가신 그 다음날 가도 찬바람만 그 산등성에 휘몰아치지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여인들이 가봐도 돌무덤을 문을 제치고 시신을, 그 피 묻은 시신을 닦고 다시 안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답답하고 괴로워서 이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3일 만에 갔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의 격동을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요? 예? 그 마음에 도저히 오늘 이 새벽에는 내가 가야지. 내가 잠을 이렇게 설쳐가면서 주님 시신을 내 몰라라 하지 않고 결코라도 내가 로마 군병이 있었거나 말기나 무장한 그 창검을 가지고 있기나 말기나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간 것이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요. 이게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 1호입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의 1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시니까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의 이름은요, 아마 예수님을 참 진심으로 많이 봉사했던 자들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자기 따라다니도 내가 아무도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그래도 나는 서지 않아도 주님께 대접하며 섬기고 희생해야 되겠다고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었다는, 자기들의 것으로 섬겼다. 여러분 오시는 주님 앞에도
내가 아무리 충성해도 이 이름은 올릴 수가 없어요. 왜?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이 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희생적인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섬겼다 이 말은요, 한 번 봉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동리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룰 때,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옵니다. 이 속에는 예수님을 위시해서 12제자들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12제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들도 그 속에 같이 끼어 있어요.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운집하고 있는데 5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5절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5절과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4장 5절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말씀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곳이 있는데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자,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몇 종류 나옵니다. 자, 길가에 이 마태복음 마가는 돌짝밭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위 위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위 위에 흙이 약간 덮여 있겠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 자,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리 좀 봅시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은 아니겠죠. 또 이방인들이라도 이 복음의 씨앗을 지금 뿌릴 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 강도가 죽었죠. 그 중에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죠. 어디 떨어진 십니까? 예? 정원사님, 길가에 떨어진 십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십니까? 가시덩굴에 떨어진 십니까? 옥토에 떨어진 십니까? 어디 떨어진 씨 이게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건 어디에 떨어진 씨예요? 아무리 이 구절을 봐도, 자, 한편 강도가 너와 나와, 자, 사복음서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다 있는데 한편 강도가 회개했다는 내용은 누가복음 23장밖에 없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디 떨어진 씨예요 지금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다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죠. 삭개오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면은 어디에 떨어진 씨로 구원받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 시대 복음 역사하고 전도하고 이걸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거는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다른 데 붙일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처음에요, 맨 처음에 제가 마태복음을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르치려고 자꾸 제가 마음속으로 왜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데 너무 이게 방대하고, 이게 성경을 가르치려면 물 흐르듯이 줄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딱 풀다가 막히고 딱 풀다가, 이거는 푸는 게 아니에요. 물 흐르듯이 계속 풀려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럴 수 있을라나요? 제가 지금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을 딱 가르쳐야 되겠다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더니까요, 제가 두려워요. 도저히 이걸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딱 부딪혀오는 게 마태복음 1장의 왕권 족보예요. 거기 툭툭 부딪힐 때, 이거 봐라, 여기에 근거해서 풀어야 되겠구나. 푸니까 줄줄줄줄줄 풀려버려요. 이거야, 은혜시대 말씀이 아니구나. 이건 은혜시대 말씀이 아니구나. 분명히 이거는 신혼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은혜시대 말씀이 아니고 신혼의 말씀이라고 딱 하고 두 시대가 딱 보이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다. 제가 기도하면서 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제가요 이 말씀을 풀려질 때예요, 어떻게 감격이 오는지요. 두 시대를 딱 놓으니까요, 이건 쫙 그저 볼 것도 없이 두 시대가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제 신혼의 날이 오면 이 말씀을 뿌립니다. 기독교 역사에 통틀어서 말하면 은혜 시대는 심어진 역사고 신혼에는 거두지는 역사지요. 이걸 딱 축소해 버리면 신혼의 날로 역사 딱 이게 풀어보면요, 이제 신혼의 말씀을 던집니다. 뿌립니다. 그런데 그 신혼의 말씀을 딱 던질 때에 시큰둥하게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좋아서 팔팔팔팔 뛰면서 막 냄비 물 끓듯이 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너무 좋은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의 사이에서 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이 말씀이 딱 붙들고 이제는 내가 복음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신혼의 종의 역사입니다. 100배 결실합니다.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그래, 이 말씀은 은혜 시대도 이걸 인용을 해요.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하는데 딱 이걸 정확하게 분리해 보니까요, 이거는 신혼의 날의 역사를 전적으로 둬야. 여러분, 세례 요한도 초림의 길을 열었죠. 목적은 뭡니까? 재림의 역사죠.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그 2절 보면 그가 나타날 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으며, 벌써 1절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2절은 세례 요한 9절이 아니에요. 근데 1절, 2절을 합쳐야 주의 길을 여는 자가 나와요. 그와 같이 이 비유의 씨 뿌리는 비유도 은혜 시대에 적용을 하면 되는 것 같지만은 아주 싹 분해를 해보면은 이거는 신혼의 복음을 뿌릴 때에 일어나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제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려 나가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었다 그랬어요. 밟힌 복음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새들은 막이라 그랬죠. 그 말씀을 바로 집어 가버리니까 나는 무덤덤하게 좋은 줄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첫째 종류가 그렇습니다. 첫째 종류가. 이 말씀을 던지면요, 사탄이 그 옆에 있다가 납작 가져가 버립니다. 나는 전혀 나와는 아무 반응이 없고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들으는 바위에, 여기 이제 바위가 나오는데, 바위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는 흙이 얕은 돌짝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자, 이리 좀 보세요. 이 바위들이 있으면 흙이 덮여 있는, 흙이 바위 위에 덮여 있는 거기를 여기에 누가복음 말했는데, 마태와 마가는 이제 돌짝밭이라 그랬거든. 마태와 마가는 흙이 얇은 돌짝밭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바위 위에 씨를 뿌릴 수는 없지만은 이 바위 위에 흙이 조금 있을 그 바위에 씨앗이 뿌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봐보십시오. 이제 마태 마가는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바위라고 그랬죠. 자, 습기가 없죠. 여기에는 씨가 잘 나지를 못합니다. 마태 마가는 삭이 났다가 바로 말라버린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해보면 전혀 나와 관계없이, 그건 뭐 시큰둥한 사람은 내가 씨를 던졌는데 사탄이 바로 낚아채 먹어버려요. 그리고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지면 마태 마가는 뿌리가 났어요. 근데 습기가 없으니까, 습도가 없으니까 났는데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겪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딱 던졌는데요, 너무 좋아서, 심지어 어떤 목사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부인하고 나고 이혼을 해도 이 말씀은 내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부인과 나와 부인이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 내가 이혼을 해도 이 말씀을 내가 붙들 것이라 놓고 1년이 안 가서 그만 이 말씀을 던져버리더라고요. 어디 떨어졌을까? 그분 나한테 그 말씀에 여러 목사님이 한 5, 60명 모였는데 공포를 했어요. 나는 너무 이 말씀이 좋았어. 내 부인과 나와 이혼이 되더라도 나는 이 말씀을 놓쳐서는 못 삽니다. 방방 뛰고 자기 교회 집회했을 때 목사들이 한 4, 50명 모였을 때 그 소리 했거든요. 그러더니 1년 안 가서 그만 사그러 들어가지고 그만 이 말씀을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여러분, 사람의 마음대로 주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방방 뛰다가 어디 떨어진 시예요 지금요. 그런 이런 종류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자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시큰둥하고 아주 전혀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아예 이거는 사탄이 못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사탄이 가져가 버리고요. 말씀이 좋아서 방방 뛰고, 이야,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우리 저쪽 방배동 저쪽에 있을 때 여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는 죽어도 이 말씀을 버리고는 못 삽니다고 막 하거든요. 죽어도 못 산다 하는 분이 그만 살아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타집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주가 안 붙들어주면요, 절대 이 역사는요 주님이 붙들어줘야 돼요. 또 봅시다. 세 번째 어떤 종류입니까? 7절이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마태하고 누가는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재리에 이렇습니다. 이것저것 세상 근심 걱정에 그만 이 말씀을 놓칩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우리 딸 시집 보내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영감님 새벽까지 출근하니까 이제 우리 영감님 은퇴하면 밥하는 것도 새벽까지 안 하니까 편하네. 그때 가면 내가 죽서서 예수 믿을 겁니다. 지금은 시집 보내야 되지, 장가 보내야 되지, 막 여러 가지 이 갯돈 넣어야 되지. 그러더니 시집 보내도 장가 보내도 자기 남편 은퇴해도 그만 이 말씀 또 던져버리더라고요. 세상 재리와 그래서 물질 관계입니다. 세상 염려 근심. 자, 그러면 마지막에 딱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여기는요 100배 수확이 나오습니다. 100배 수확.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하고 마가복음 4장에는요 30배, 60배, 100배가 나옵니다. 거기는요. 여기는 아예 30배, 60배 빼버렸어요. 몇 배요? 100배예요. 그러면 이 100배 결실한 자가 천국을 정복하는 거예요. 결실해야 되네. 기간이 언제냐? 1300년 역사예요. 우리가 정말로 큰 일을 해야 될 때가 남았습니다. 좋은 땅이에요. 자, 100배의 수확이 됐는데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9절에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랬습니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귀,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귀. 자, 그리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까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낙원 갑니까? 예?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낙원 가요? 천국 가요? 낙원이죠. 그러면 천국 비밀은 어디 가는 비밀이에요? 낙원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 시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확실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이게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작. 소 한 마리 잡아주는 것보다 귀하고요. 네? 세상에 이런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에 감춰져 있은 거라 그랬습니다. 누가 압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학문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은 만세와 만대에 감춰져 있다. 자, 여러분, 내가 이 말씀에 그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죽어가는 그 나라 아니거든요. 확실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너희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허락됐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 허락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대화할 때요, 이 말씀 근처도 안 와요. 참 이렇구나. 이게 어째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데 비밀은 여러분요 감춰진 거예요. 공개하는 분이 보여줘야 알지요. 감춰져 있는 상태로서는 내가 모릅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면 너희는요 허락되었다는 거다. 만세와 만대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 고마움은 여러분요 진짜 이것이 내 말씀이라고 느껴질 때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군요. 천국의 비밀이군요. 천국의 비밀은.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은 자 길가에 떨어져도 안 돼 이거요. 돌짝밭에 떨어져도 안 돼. 가시들빛 속에 떨어져도 안 돼. 천국 이거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의 비밀을 허락한 이 사람은 100배 결실이 된다. 신은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요? 그리고 이 비밀이, 이 비유는 무슨 비밀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요 오늘 저녁에 희석이 만만 안 합니까? 이야 이게 천국의 비밀이야. 이 천국의 비밀.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물었죠. 우평강도가 어디 떨어진 시냐 이 말이죠. 은혜 시대 때는 어디에 떨어진 시가 이거는 논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끝나니까요. 구원받은 자를 옥토에 떨어졌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100배 결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 구원받는 걸 말하면 가시덩굴에 떨어지자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예? 독작밭에 떨어지자 구원 못 받습니다. 길가에 떨어져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어디에 떨어져요? 옥토에 떨어져요. 옥토에 떨어지면 어떤 결실이 있는데 100배 결실이 있어야 돼요. 은혜 시대는 도저히 이 말씀이 어거지로 갖다 붙이면 몰라도요 순리적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신은의 말씀이라 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저렇게 귀한 분들이 저기 앉아있네. 제가 여러분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잘 안 보여야 돼요? 예? 여러분이 귀한 확실하지요?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확실하면 제가 여러분이 귀한 줄 제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잘 보이려고 참 노력하려고 합니다. 잘 봐주세요 좀. 예? 이렇게 귀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귀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보화가 임자를 만나야 보화 가치가 있지 어린아이에게 보화를 만나면요 공깃돌밖에 안 된다. 아프리카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니까요 아프리카의 까만 애들이요 공깃돌로 가지고 노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놀아요. 과자 몇 봉지 사주니까 저게 지금 가지고 놀 다 가져왔어요. 그걸 가지고 본국에 가져가니까 다이아몬드 부자가 돼버렸어요. 얘들은요 과자 몇 봉지 먹고 말았어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가치를 알면요 다이아몬드에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천국의 비밀인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통성 기도합시다.